예.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혹시 누가 떠오르나요? 예, 손흥민, 그쵸? 손흥민.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야구 선수 류현진, 네, 그쵸? 류현진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온 선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리고 슈팅을 날릴 때면 정말 제 가슴이 뻥 뚫릴 그런 아주 좋은 슛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성공에는 우리나라 축구 시스템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선웅정 씨가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기본기에 che중한 개인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축구팀에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 시스템은 승리에 집착하며 훈련이 과하다. 이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지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한국 축구에 맡기지 않는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철학은 그의 아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고 그리고 최고의 기본기를 갖춘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다. SK 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탄탄한 기본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즉 복음이 얼마나 명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달려 있는데 올바른 복음이 올바른 믿음을 형성할 것이고 그 믿음은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40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악한 보고를 따랐던 출애굽 1세대가 정탐한 기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로부터 38년째 되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떠납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은 그동안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따르면 아론의 향년은 123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기사는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산에 올라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무리바 사건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하고 이러한 슬픔을 뒤로한 후에 이스라엘은 진군을 합니다. 이때 가나안 땅 남방의 아랏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랏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사로잡는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들과의 대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8년 전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여자와 짐승 등 아랄에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40년 전에 치욕이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의 승리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4절 하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의 원어적 표현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넉넉한 것에 비해서 좀 참을성이 없어지겠죠? 참을성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도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표현에서 조급한이라는 단어도 아까 말했던 짧아졌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언은 이 단어를 오래 참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원인으로 크게 실망하였고 그 실망감은 그들의 참을성을 부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에돔을 우회하는 길은 많이 거친 길이었습니다. 하나, 둘,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항의를 합니다. 이들의 감정 왜 이렇게 상하게 된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이 에돔에 외교사절을 보낸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을 지나는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길은 오늘날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빠르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길이 좋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도 있어서 물도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과 모압 등의 나라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에돔 땅을 또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모세는 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와 또 에돔이 그들과 형제됨을 강조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갈 때 어떤 공격도 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음식과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곧 고속도로로 들어간다. 이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모두 기대감에 찼을 것입니다. 에돔 왕이 당연히 허락할 것이고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설마 거절하겠어? 그런데 남이더라고요. 에돔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들이 에돔 땅을 침범할 경우 공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는 공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연고로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 우회하는 길은
굉장히 덥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희망이 꺾이고 몸이 점점 힘들어지자 부풀었던 기대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죄의 길로 빠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상한 감정은 평소보다 더 과장되게 말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출애굽의 감격은 저 멀리 선사시대의 유적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만 중요하고 죽을 것 같아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따집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3일 안에 죽는 곳이 맞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죠.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말도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광야는 원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목이 마를 때마다 안반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로 그들을 낮추셨을까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만나를 사용하셨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의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렇게 귀한 만나를 향해 그들의 불평의 방점을 찍어댑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하찮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싫어한다고 고백합니다.
싫어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 매우 혐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혐오하고 이제 물렸고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감사하는 마음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닌 멸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고백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위험에 노출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불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는 곳 구석구석으로 불뱀들이 출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몰한 뱀들이 불평 가득한 백성들을 발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자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몸이 화끈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뱀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그 광야에 사는 짐승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불뱀은 원래 광야에 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불뱀에게 공격받은 기사는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부정한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악한 입술이 그 말을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은 험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빗대어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에는 뱀, 전갈, 사자들이 호시탐탐 약한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도 또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참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은 못하지만 2달가량을 꾸준히 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적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썼던 일기가 지금 보아도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김창희 전도사님께서 기도 노트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꼭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역사가 곧 믿음이 자라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에 섰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범죄하였다는 의미의 하타라는 동사는 표적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그들이 시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진실된 회개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따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높은 장대에 올려놓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참 쉽습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가 그 시점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필요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할 교훈은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왜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났던 장소인 분원에는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또 구리의 색이 또 불뱀의 색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아픈 자들이 바라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보아야 살았습니다. 보기만 하면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보지 않음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놋뱀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노뱀 무엇이 닮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고 노뱀에게는 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높은 곳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뱀은 딱 그때만 효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모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과 산당을 척결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태웠던 노뱀도 이때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스럽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뱀이 특별해서 구원이 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때문에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노뱀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믿음이 없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또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때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책 안에 풍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라이브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길, 또 삶에서 그 삶을 이웃에게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